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관계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부분이에요. 세후의 심판, 둘째 사망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백보자, 흰색, 하얀 보좌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얀 보좌 앞에 앉아있는데 그 면전에서 보이는 이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백보자 심판대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모습,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백보자 심판은 이미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죽어 있던 그 영혼들이 다 심판대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사람이 아닌 어떤 천사들, 어떤 영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육이 죽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또 죽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믿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 때에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막 많이 설설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심령, 우리 심령밭, 우리 마음을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찾는, 나를 부르시는, 창조하시는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에서 유다서 이 모든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성전이 우리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이루고 심판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을 누리느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많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관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심판대에서 행하시는 대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저에게 초창기 때 주신 말씀이 푯대를 향하여 가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푯대를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그냥 뭐 주일날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먹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것은 우리 육에 속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영의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 사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는 십자가 사건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전도하는. 하지만
그 이후 때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은 좀 딱딱하지만 우리 조금씩 하나씩 배워봅시다. 젖 먹고 죽 먹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창 불러볼까요? 출, 레, 민, 신. 예. 예. 그리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서 11절까지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복음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단 셋째 하늘로 구분할게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셋째 하늘인데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죠.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율법, 믿음의 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예, 그래 이것을 믿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유다서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거기서 성령님으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내주셨던 충만 우리하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의 순종에만 나아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열매까지 맺는 게 인내법이에요. 인내법. 어제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친미함을 얻은 거예요. 예.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이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교통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삶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우리에게 이미 인쳤기 때문에 인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 거부하면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볼까요? 누가? 마태복음도 십자가가 있고 마가복음도 십자가가 있고 누가복음도 십자가가 있고 요한복음도 십자가가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속도를 빨리빨리 나갈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또 자세히 또 해드릴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 우리 인간의 죄와 육을 다 이루시고 감당하시고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와 육을 이루는 심판이고 오늘 계시록 20장 읽었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인데요. 20 십자가 사건이죠.
계시록 2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아멘. 네, 이루었다 나오죠. 네. 여기서 다 이루었는데 여기서 또 이루었다 나와요. 이 이룬 것은 영의 심판이에요. 영의 심판. 영의 심판을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제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면 뭐 장례 치를 때 우리 권사님 천국에 뭐 잘 평안히 뭐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가장 마지막에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죄와 육만 이루시고 천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심판을 받았으면 이 영의 심판 때까지 이룰 때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이제 그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오늘 읽었잖아요. 이곳은 이미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 또 영들, 그들이 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얀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믿는다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의 심판. 왜? 우리는 우리의 죄성,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이루는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아를 깨부수고 우리 자아가 없어져야 되고 우리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말 황급뼈를 부러뜨려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낮추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 아니야 하는 안 돼 하는 우리의 자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영으로 살 수 있는 오직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영으로 사는 자만이 영적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우리의 혼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도 혼의 자아로 이끌려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영의 지배가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지배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막 주일인데도 나한테도 어떤 안식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는 교육과 훈련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그런 장소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자꾸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한 사람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만이 우리가 사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육은 예수 믿으면 이 죄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와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를 사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영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까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무엇이래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며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대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근성을 가진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가 되면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신령의 밭에 말씀을 얻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가 자꾸 커져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풀이하면 용과 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도 용과 뱀이 계속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고 판단비판 정지하고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전보다 그때는 저도 참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독하고 악하고 그 근성이 또 판단하는 그것이 더 강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거, 십계명 그런 걸 어겼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차적인 죄예요. 1차적인 죄는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끊는 거, 바람 피우고, 사기치는 거, 어떤 거 죽이는 거, 간음하는 거, 그런 거는 1차적인 나의 행동이 멈추면 끝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지고 가는 죄는 성령 회방죄예요. 그건 뭐냐면,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판단, 논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러면서 이게 자꾸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죄가 뭐지? 그러면서 또 성령 충만함이 뭐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반듯하고 깨끗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작은 음성. 항상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항상 우리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내 안에는 자꾸 죄의 근성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서 인의 법고 생명의 성령의 열매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내적 청소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청소 많이 하는데 우리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우리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잘 보지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내적 청소하는 거, 우리 영혼에 청소하는 거. 그러면 내 안에 깨끗하게 청소했어.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했기 때문에 남의 죄가 너무 잘 보여. 그러면 남의 죄를 가지고 또 판단비판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욥을 보면 죄도 안 지었어요.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래요. 근데 돌아다니다 왔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욥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뜻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항상 우리 앞에는 어둠의 세력, 사단마귀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욥의 집에까지 왔어요. 자녀들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단이 왜 왔을까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종에 대해서 아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뭐라 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 하면 이 소유물을 다 가져가면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때 허락하죠. 그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욥을 건드려봐라. 건드니까 욥기서 37장까지 인간의 모든 오만 썩은 오물이 다 올라와요. 세 친구가 막 계속 비방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항상 의로운 사람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아니야고. 욥기서 37장까지 이 하나님이 욥기서 1장에 나타나고 37장까지 안 나타나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여기서 38장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2장에서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막 판단 비판 정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놔둘 때가 많아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봐라, 해봐라, 이렇게 놀아봐.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을 확 잡아요. 그때는 어디가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친 사람은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가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계속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말 이 남아있는 헐떡거리는 남아있는 이 생명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위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거 그건 뭐예요? 육을 깨뜨리는 거예요. 육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육은 깨지지만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육은 부서지지만 망가지지만 가루가 되지만 영은 살아나는 그 영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는 우리 육 살아있는 육체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육의 심판, 죄의 심판을 받았으면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을 때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올라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될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얻고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언제 천국 가나?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나 죽으면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못 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사람만 불못에 가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네,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육으로 우리가 죄의 그런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의 심판을 받은 적 있나?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의 심판을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내 심령 안에 천국을 수여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 마음이 땅이다. 그러면 내 안에
나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면 내 안에 말씀으로 백보자 심판 때는 말씀 심판이거든요. 말씀으로 내 안에 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야. 성령을 거스르는 마음이야.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야.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야. 그러면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이거를 포기할 때 나에게 손실이 많고 어떤 손해가 많을지라도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더 자세히 또 풀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나중에 더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 하도록 주님의 살리. 우리가 전도할 때 믿음이 없는 초신자에게도 백보자 심판대에 있는 말씀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의 심판이 아니라 죄의 심판이 아니라 영의 심판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과감하게 거짓되지 않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영의 심판대, 말씀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합백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의 심판대 우리가 서서 심판대에서 우리가 함께 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겠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해방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의 해방제에 걸려서 그 성령의 줄로 우리가 보석줄로 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근성을 부르고 주시옵소서. 말씀의 심판대에서 모든 죄악과 유혹과 모든 혼탁한 영과 더러운 영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까지 우리의 육신을 잡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과 모든 질병을 가져가주는 모든 병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저 무적에게 불못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몸씀을 병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병마들은 이 시간 이 이름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고혈한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육은 아파서 육은 깨지고 육은 낮아질지라도 영은 새롭게 태어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편들을 향하여 산으로 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길이 있건만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함께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지성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비우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쳐 죽일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되어서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며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성령 옆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생명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